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답은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의 담임 목사님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0이고 하나님은 100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백문일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나갑니다. 이 문제 도와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좀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밖에 보지 못해요. 근시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질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물질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해요. 또 관계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 문제만 놓고 기도하죠. 또 어떤 그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은 건강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더 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서 예수님 한 분을 구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 또 안전뱅이들, 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다 해결 안 받았습니다. 다 치유 안 받았죠.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비록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죠. 창녀였던 사람도 있었고 세리였던 사람도 있었고 또 버림받았던 이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 성경상의 인물로 기억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성경상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수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건 비유의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대부분 다 큐티를 하시죠. 큐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큐티를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또 말씀 보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거 이거 별거 큰 문제 아닙니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죠. 또 큐티도 하죠. 또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여기 없으시죠? 다 교회 다니시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큐티를 해도 하나님을 만난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났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만났어요?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큐티를 하면서도 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할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무엇이죠? 무엇이죠? 무엇을 통해 만나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도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뜻을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셔도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시예배를 기대하지요. 새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예배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죠.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영시예배 100번 드린다고 해도, 1000번 드린다 해도, 10,000번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변화된 상태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변한 상태로 주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말씀의 귀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그 말씀 들으면 좋다, 어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자꾸 부흥회 쫓아다니고 뭐 인터넷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이 좋고 나쁜 말씀은 없는 거예요.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씨앗은요, 사실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씨앗 보면은 이게 이 사과 씨를 보면서 야, 이걸 사과나무로 보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 맛도 안 나요. 사과 맛 좀 비슷한 것도 안 나요. 쓴맛만 나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버리면 버려질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겨지면 사과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맛있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말씀 듣는 거 안 듣는 거 뭐 맛도 없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근데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근데 심겨질 때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밭에 심겨져야 되죠. 그 밭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씀을 심는 이 밭이 바로 이 마음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올 때 마음 밭을 이거를 옥토밭으로 만들면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밭은, 사람의 마음밭은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길가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길가밭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이 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돌짝밭, 바위가 있어요. 바위, 무엇입니까? 이 바위, 돌짝밭. 옛날 성경으로 보면 돌짝밭이라고 그러죠. 돌짝밭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열매를 맺냐? 옥토밭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야 돼요. 이 시간 내가 길가밭일 수도 있고요,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요, 옥토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밭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밭이죠. 길가밭이라는 것은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길가밭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 씨앗 보기나 하나요? 아무 관심이 없죠.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관심을 갖느냐? 관심을 갖는 대상이 있죠. 새. 이 공중의 새는요,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거를 막 가서 쪼아서 먹어요. 그래서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한참, 주일날 말씀을 이제 열심히 다 들어도 이제 돌아서면 까먹어요. 머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사님도 잘 까먹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대학 교수다 뭐 그런 분들도 잘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까먹는 게 아니라 길가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배 시간 때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졸려요. 저희가 길가밭 예전에 길가밭 이어서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 심정을 잘 알거든요. 너무 졸리니까 이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자요. 이 컨디션 조절한다고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그 주일날 잠이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잠을 많이 자요. 또 예배 시간에 또 커피도 마셔요. 뭐 바카스도 마셔요. 근데 여지 없어요. 찬양할 때 괜찮아요. 또 성가대 시간도 괜찮은데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 길가밭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렇게 남편분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오면은 자죠.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이 남편 왜 자냐 막 그러면서 막 바가지 긁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바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바뀌어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마음이 길가밭이면 자꾸 마귀가 이 새, 공중의 새가 쪼아먹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을 절대 받지 않아요. 시험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험 받았다. 이건 일단 길가밭은 아니에요.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씀의 씨앗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그 내용의 글을 읽었는데요. 신천지 있죠. 이 이단 중에서 신천지가 교회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신천지로 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이 신천지가 접근하지 말아야 될 이 성도 목록을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교회 중심인 사람, 교회 중심인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접근하지 말래요.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중심인 사람,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잘 보고하는 사람, 절대 그런 사람한테 접근하지 말라. 아니, 실제로 있어요. 그런 이제 신천지 그런 목록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한테 접근하지 말라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냐?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접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길가밭이에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 들으면 졸리고, 또 말씀 들으면 까먹고, 그런 사람 있죠. 머리 나빠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길가밭의 문제예요. 길가밭의 문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는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구원도 없어요. 이거 보니까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자꾸 빼앗기잖아요. 또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 구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밭을 바꿉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밭이 밭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농부가 그것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갈아엎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택하신 방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밭을 갈아엎으시고 그 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말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뭐 그렇게 줘도 말씀으로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뒤집어놔요. 또 막 찬양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갈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기를 갈급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뒤집어지기를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수협에 잘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막 끝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막 갈급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 달라고, 뒤집어 달라고, 불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줘요. 방언을 주죠. 또 막 입신을 하기도 하죠. 또 막 이 천장에 달려서 막 오토바이도 막 타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죠. 성령으로 막 확 바뀌어야 돼요.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막 불러 막 하고 막 수협에 막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밭이 돼요.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또 여기에 맞들려져가지고 맨날 뒤집어지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또 안 돼요. 한 번만 뒤집어지면 돼요. 또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나도 막 성령 불 받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없어요. 이게 성경상의 인물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의 밭이었냐? 길가밭이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막 싫어해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막 그러죠. 또 그 사람은 은혜 받고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돌을 들고 쳐 죽일 만한 그런 분노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였죠? 그냥 그 죽이는 사람 그 옷 벗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돌 던지니까 그 옷 이렇게 모아다가 그거 지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빛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체험이 있었어요. 강력한 체험이 있었어요. 한번 뒤집어졌더니 그가 바뀌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길가밭인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보기도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막 정말 눈이 멀기도 하고, 막 은혜 가운데 막 눈이 멀고 막 눈이 떠지고 막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 예배 시간에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밭이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졸린다. 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주일 말씀 기억 안 난다. 손을 들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 내가 길가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 부르셔서 기도하세요. 악을 써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꾸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꾸세요. 결국엔 바꾸세요.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느냐?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삶을 통해서. 근데 삶을 통해서 이 변화되면요, 참 힘든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을 살냐?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뒤집어지는 일. 이게 속 뒤집어지는 일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뒤집어 놔야 되니까. 이 길가밭을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포크레인으로 막 뒤집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이게 땅을 개간해서 형질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삶에서 막 부도 자주 맞는 사람이 있죠. 일만 했다 하면 예수님 믿는데 막 부도만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가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회사 들어가면 자꾸 잘리는 사람 있어요. 속 뒤집어지죠. 그런 사람들 길가밭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려고 하는 그 작업이에요. 그렇게라도 갈아엎어 줘야 될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그 병에 막 걸리기도 하고, 내가 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이 막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교통사고도 막 삼중충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뭐 아침에 교통사고 나는데 저녁에 또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신기하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희한하게 막 평생에 한 번 그런 일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이 1년에도 수십 번 막 그런 일들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빨리 막 뒤집어 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빨리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길가밭이다 라는 사람은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이 돌짝밭은요, 밭이죠. 그래서 일단은 희한한 게요, 잠은 안 와요. 잠은 안 와요.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와서 가장 큰 축복인 잠이 안 온대요. 이게 예전에 막 잠을 많이 잤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를 바꿔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밭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밭이 이제는 길가밭은 아니지만 이제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의 특징은 말씀이 잘 들려져요. 이해가 되고 또 잠이 잘 안 와요. 아, 이런 사람은 이제 내가 돌짝밭 이상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돌짝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은 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싹은 난다 그러죠.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또 말라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만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돌짝이 있어요. 돌짝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판단이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야? 말씀은 잘 들리고 안 졸리는데 자꾸 이렇게 삐딱하고 이게 자꾸 막 걸려요. 이 돌에 막 걸려요. 돌에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방 사역하고 또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막 그럴 때는 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제 얘기하셨죠. 담임 목사님한테 제 얘기하셨죠. 왜 강당에서 어떻게 제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꼭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집사님 한 번 보고 그 예배 시간에 집사님 얘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말씀을 들으면 뭔가 걸려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런 얘기하고 또 뭐 판단하게 되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돌짝밭이 있다라고 이거 제거해야 되겠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왜 돌짝밭이 생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그러죠. 습기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없습니다. 또 습기가 무엇이요? 땀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바꾸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이 판단되고, 또 목사님이 판단되고, 또 저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야? 막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막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다 돌짝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반드시
옥토바스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돌짝 깨뜨립니다. 돌짝 깨뜨려요. 반드시 깨뜨립니다. 막 방망이 같이 깨뜨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파요. 막 아파요. 막 아프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막 강력한 뭔가 막 있어요. 막 찔리고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바위 하나님께서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은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들기십니다. 치십니다. 그래서 내 자아, 돌짝이라는 게 자아, 그죠? 이 자존심 이거 깨뜨려요. 반드시 깨뜨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산 가운데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꼭 이게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이 말씀과 싸움, 말씀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돌짝밭이 제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말씀에 져야 되고 하나님께 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나는 다 틀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는 다 틀립니다. 교회가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올라올 때 이 돌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그 책 제목을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와장창 중창 중창창이라는 그런 책 제목을, 어떻게 그런 제목을 냈는지. 우리가 깨질 때도요, 이 와장창 중창 중창창 이게 확 깨져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야 되고, 또 이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볼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봐요. 왜냐하면 날 자꾸 이게 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으로 치는 거. 목사님을 볼 때 혹시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무서워, 말씀 무서워,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 목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돌짝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내가 돌짝이구나, 이걸 내가 깨뜨리시는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그래야 내가 옥토바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깨지고,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담임 목사님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교회가 옳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짝이 제거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보다 영보다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 돌짝을 제거하신다. 방망이로, 검으로 이거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프다, 내가 돌짝이구나, 하나님 무조건 내가 틀리고 하나님 옳다, 이 마음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누구랑 싸웠죠? 하나님이랑 싸웠죠. 하나님이랑 막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존심 죽이는 거죠. 내 방법 죽이는 거죠. 내 자아 죽이는 거죠.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겼죠.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 싸우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누가 넘어졌습니까? 야곱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야곱이 이겼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대요. 야곱이 이겼대요. 여기에 얼마나 큰 이 말씀에 이 신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이겼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 돌짝밭이 제거돼야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다면 빨리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내가 져야 이게 끝나는 게, 내가 져야 이기는 게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짝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또 말씀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 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와 옥토밭은요, 이 예배 시간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가시떨기의 특징은요, 은혜를 잘 받아요. 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돌짝이 없기 때문에 잘 뿌리도 잘 내려요. 잘 내려요.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또 은혜도 잘 받고요. 또 100% 순종이 막 돼요. 결단도 하죠. 예배 시간 때는요, 절대로 알 수 없이 숨겨진 게 이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막 은혜 받는 분들 중에서 또 말씀에 막 이 도전을 받는 분들 중에서 또 마음에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분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떨기와 옥토밭. 근데 이분들은요, 교회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 믿음 굉장히 좋은지 알아요. 다 옥토밭인지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삶에서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좋아요. 또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맨날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삶에서 연결이 안 돼요.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믿음을 다 쏟아버려요. 말씀을 다 쏟아버려요. 가시떨기. 왜 가시떨기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느냐? 말씀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가시를 뚫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시떨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이거 붙들어야 이 가시떨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강력한 말씀으로 염려를 제거하고 무엇하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절대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아요. 절대 은혜 받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삶의 염려 있습니까? 또 한 가지가 무엇이죠? 일락, 쾌락이죠. 말씀은 받았어요. 말씀은 받고 용기도 났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순간적인 쾌락이 있어요. 술 먹고 놀고 죄 짓고 그런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쾌락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시떨기입니까? 다 알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거든요. 또 쾌락 그런 것, 술 먹 한 잔 이거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술잔을 엎어버리겠다. 그럼 이 결단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염려를 이기겠다. 그 결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가시덤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염려 있을 때요,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감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염려 많으신 분들 그렇죠?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 성도님들 그렇죠?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이게 마음으로부터 안 나와요. 그래도 입술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 그 분들은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그 감사가 안 나오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아니 아픈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남편 바람 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그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나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과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 순간에 있어서는 나쁜 일이죠. 기도 나왔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나왔겠죠. 구덩이에 들어갔죠. 또 이 애굽 노예로 팔려갔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죠. 뭐 주인 그걸 뭐 이렇게 그걸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 그 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총리로 세워져서 애굽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빠른 길이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길로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좋은 일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것 주실 걸 믿기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시던 뿔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이 가시던 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걸 뚫지 않으면 절대 뚫지 못하는 것이 이 가시던 뿔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던 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 그럴 때 가시던 뿔이 제거되고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옥토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또 인내하는 마음.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할 이 시간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갈아엎어지길 바랍니다. 길가 바치면 이 마음이 정말 옥토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강력한 체험, 성령 체험. 그래서 막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고, 막 하나님을 막 직접적으로 막 만나야 되고, 막 뒤집어져야 되고, 막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 막 불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밭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근데 돌짝입니까? 이 돌짝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된다고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이 돌짝밭이 제거됩니다. 가시던 뿔이 있습니까? 말씀 붙드세요. 강력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이 가시던 뿔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 마음이 이 길가밭입니까? 길가밭 점검해 보세요. 길가밭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 길가밭입니다. 또 예화만 기억이 난다. 웃긴 얘기만 기억이 난다. 이게 길가밭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그 나갈 때 성도들은 막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재밌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어떤 말씀이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오늘 속꼭지 젖꼭지 그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속꼭지 젖꼭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 제목이 소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일부분만 듣고 일부분으로 은혜 받고 뭐 그
이 예화만 막 이렇게 계속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내가 길가밭이구나. 빨리 갈아엎어줘야 되겠구나. 빨리 성령 체험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걸립니까? 뭔가 막 걸리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자꾸 아프세요? 도망가고 싶으세요? 막 피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얘기하는 거지? 혹시 내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드세요? 다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또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안 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습니까? 이게 다 돌짝밭이에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또 가시던 뿌리입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자꾸 이 말씀을 자꾸 누릅니까? 말씀이 그것을 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잘 안 나오면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옥토밭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자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내 연약함이 발견됐다면 그것 때문에 그래 나는 이 길가밭이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돌짝밭이야, 그래 나는 가시던 뿌리야,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죠. 내가 길가밭입니다. 내가 돌짝밭입니다. 내가 가시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갈아엎는 거 내가 갈아엎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강력하게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로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십자가 체험해야 돼요. 또 이 십자가로 돌짝밭을 깨뜨리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로 가시덤불 다 제거하세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밭이 다 변화돼서 옥토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마음밭이 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